저가 금년에 이 자리에 자주 쓰게 된 동기는 저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래전부터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것을 사용할 때가 없어서 그냥 묵혀뒀는데 금년에 몇 군데의 카톡을 통해서 전달할 곳이 있다 보니까 새로 그 내용을 다시 접하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말씀하고 지금에 봤던 그 말씀이 깨달음이 달라서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3월 달에 이제 시골 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사실 시간이 없는데 한 12월부터 지금 10월 달에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내고 뭐 하다 보니까 옛날 거 오래간만에 정리된 말씀을 꺼내서 보니까 굉장히 뭐 하면 할아버지 공부하신다고 집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건 다시 보면서 정말 다시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됐는데 그 중에 자꾸만 느껴진 일부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해서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장에서 6장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한 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믿다가 그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쉬고 싶은 곳, 그곳을 얘기하고 있구나. 나도 거기서 쉬었으면 하는 정도로 그동안에 같이 누려왔는데 거기에서 그 목동인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에서 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모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똑같은 사항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양은 교회 성도, 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성도인 저가 양일 경우에 양의 모습은 어떠한가? 양은 잘 넘어진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은 손수는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꼭 목동이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길을 잃었을 적에 그 길을 자기 길로 안내해 줘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진 것을 발견해 주는 그 목동이고 그래야만 양은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더 연결하겠습니다. 양은 그 웅덩이 같은 곳 또는 돌뿌리 같은데 잘 부딪히면 넘어지기를 잘한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몸에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묻어서 많이 흙이 붙으면은 그거의 힘에 의해서 또 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털을 깎아주고 때로는 목욕을 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양은 근시안이랍니다.
앞에 있는 자기 양을 쫓아가다가 조금만 한눈 파르면 옆길로 새서 그 산고랑으로 혼자 간답니다. 놔두면은 거기서 헤매다가 넘어져서 죽는답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 그 관계도 어떻게 되느냐? 대개 그 양처럼 곳은 대개 햇빛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렬한 곳에서 몇 시간만 그냥 놔두면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든가 넘어진 그 양을 목자는 일으켜 세워서 데려와야만 살 수 있고 같은 물에 집어 넣었을 적에만 그 물 안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 잃은 양을 그렇게 들여와서 그 생활이 목동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것은 같이 목동과 그다음에 양의 관계가 하나가 됐을 때, 한 마음이 됐을 적에 많은 것을 구해주고 서로 생활을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그 양들을 목동이 소홀하게 다뤄주면은 그 중에 20% 이상은 죽는답니다. 왜냐면 넘어져서 죽고, 그 다음에 혼자 길을 잃어서 죽고, 그 다음에 맹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20% 이상 된답니다. 소홀하게. 그래서 소홀하게 다루는 그 목동을 가리켜서 사꾼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목동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대개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팡이, 막대, 물맷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는 꼬부러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양이 다른 데 갔을 때 목을 끌어서 잡아다녀서 제대로 가게 하고, 또 그 맹수들이 왔을 때는 그 막대의 길을 가지고 끝은 뾰족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네들을 보내든가 아니면 잡아 넘겼고, 그리고 먼 데 있었을 적에는 물맷돌로 오지 못하게 거리를 두든가 또는 계속 접근을 하면은 맞춰서 실신해서 그 다음에 도망가게 하든가 잡든가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명감을 다 가지고 정말 맹수를 지켜낸 그 다윗이 선한 목동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동일 적에, 그래서 그 다윗은 바로 어떤 경우에는 다윗은 정말 목자로서 양을 다루는 그 모든 경험을 했고, 또 반대로 양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끌으시는 대로 그 생활을 다 하는, 그러니까 목양 관계의 모든 경험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적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접근을 못했을 적에 40일 동안 방치했다고 얘기하죠. 그 40일 동안에 그렇게 다윗을 모든 경험을 다 겪고 자신만만하게 키워서 용감한 그 다윗을 키우는 40일 동안 지켰다가 그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그 현장, 싸우는 현장에 와서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겁을 먹고 사울 왕도 겁을 먹었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린 다윗. 근데 그때 바로 뭐냐면 맹수를 물맷으로 제압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강한 맹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힘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으로 던지니까 이마에 돌이 맞았고 실신해서 넘어졌고, 그리고 가서 실신한 것을 그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죽이다 보니까 바로
모든 주위에서 본 이스라엘 이런 그다음에 승리를 거뒀고 상대방은 패망했던 것.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린 어떻게 다윗이 저런 짓을 해. 근데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까지 키워서 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다음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거기에서 친송을 받는 그 계기는 정말 다윗 왕만이 이스라엘에서 친송받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릴 적에 정말 모든 것을 마음을 선한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한테 주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윗하며 그 당시에 전부 친송을 했던 것은 끝까지 다윗 왕이 자기 생각이라고 거기서 변절했다면 사울 왕처럼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다윗 왕은 바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다는 것. 그것이 친송의 원인이 됐고 이스라엘 국기에 그 다윗 왕의 표시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양 관계에서 되게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목양강에서 목자는 하나님이고 그다음 양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양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들은 교회 목자들은 목동이라면은 양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양인 성도에게 정말 믿음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과 거듭남과 모든 것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이고 목자는 그 양인 성도를 바로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자라고 얘기하니까 목양관계라니까 누구는 목자고 누구는 양이다. 근데 실제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양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자는 뭐냐면 안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교회로 하나님으로 이끌어주고 그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는 목자고 나는 양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역할도 할 수 있고 양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바로 뭐냐면 다윗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말씀도 전하고 또는 그것을 이끌어와서 교회에 머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나가 아니라 나는 두 가지를 다 담당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왕이 사실은 이 시를 쓰면서 그 삶을 표현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우리가 그 무리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 그거 뭐 찾아와 말아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교회 안에 같이 있었을 적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했을 적에 다시 교회에 올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깨어져서 거듭나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자. 그러면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다고 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친인척, 이웃에서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는 믿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버릴 겁니까? 정말 끝까지 안내해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교회 안으로 인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책임은 모든 성도들한테 다 있다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 보면은 참 없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부활한 생명이라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인쳐졌다면은 바로 다윗 같은 목자로서 또는 그것을 알았다면은 양 같은 성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